작년 여름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매주일 소그룹 모임에서 창세기 설교를 발췌하여 다시 읽으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재 개발팀이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수요일 저녁에 리더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 교재를 가지고 먼저 공부한 후에 주일에 각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창세기 본문과 설교 내용을 몇 번씩 다시 읽으며 곱씹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고민거리가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설교에서 다루었던 에덴과 4개의 광에 관해 공부하게 될 텐데요. 본문과 함께 대두되는 성경의 사실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한 주간의 창조에 관한 서술이 현대 과학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동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2장을 읽어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에 대한 서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모두 정확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며 그렇지 않은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고민과 혼란이 매우 큽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제 나름의 답을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 질문과 숙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리더 모임에서 많은 교우들이 이 문제로 고심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림으로 교우들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몰랐을 때는 편했는데 왜 이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고민하게 하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덮어놓고 지나가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연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사실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주석이나 성서학 논문을 읽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한글을 읽을 줄만 알면 누구든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용납되지 않고 또 질문을 해도 납득할 만한 답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그루터기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함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한두 번 설교나 강의를 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답을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와 또 이어질 소그룹 모임이 그러한 과정의 중요한 한 단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0번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구약 성경이 될 때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사실적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서가 성경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복음서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적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책들이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분들에게 질문한다면 그분들은 왜 안 되는데?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아니 사실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묻겠지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까칠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까칠한 사람들로 만든 것이 19, 20세기 서양에서 풍미했던 철학 사조인 실증주의입니다. 물론 실증주의라는 사조는 19세기에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에 발전했던 그런 모든 사조가 실증주의로 집약이 된 것인데요. 창세기 10번째 설교에서 실증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 사실이란 실험을 통해서 재현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것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보니 어디에서 언제 몇 번을 실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것은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증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어떻게 실험해 볼 수가 있겠어요?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실증주의자들은 단정합니다. 또 역사적 사실이란 경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실, 그 인과관계가 모든 사건들은 원인이 있으니까 발생한 거잖아요.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배제됩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사상계에 실증주의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실증주의 철학과 함께 자연과학이 융성하게 되었고요. 그 영향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관한 연구로 흘러 들어가서 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 관한 학문들,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미디어 등에 관련된 학문 분야들이 전에는 자연과학보다 인문학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학문들이 사회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수학을 모르면 사회를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실증주의가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팩트라는 단어를 진짜, truth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사실, 진짜, 동의어로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사실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실증주의가 이렇게 오늘의 일상과 학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와
실증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동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실증주의가 말하는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실이 무너지면 기독교라는 종교도 무너질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그 사실들이 무너진다면 기독교도 무너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배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운 그 모든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다 소설이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신문 방송에서 접하고 있는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두 방역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코비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코비드 팬데믹이 이미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당연하고 전 교우가 대면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거냐? 왜 담임 목사가 볼성사납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냐 하고 묻는다면, 그러면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우 큰 부분을 사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 이후 계속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의미가 더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영어에 bare fact라는 말이 있습니다. bare, B-A-R-E, bare란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are fact란 아무것도 거기에 덧씌우지 않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증주의는 이 bare fact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속된 연구를 통해 발견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bare fact, 곧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무엇이 더해져 있는 상태, 곧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사실 그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미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사실 그 자체로 인식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이미 의미를 부여하여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소방차가 왱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디 불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벌어진 정확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사실은 내가 불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정말 불자동차가 지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옆집에서 TV를 크게 틀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자동차의 소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불자동차의 소리 같은 소리를 내가 들은 겁니다. 또 정말 불자동차가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이 났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일 뿐입니다.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자동차를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불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사실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불이 났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모든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bare fact,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란 본래 모든 사실을 bare fact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현대 학문의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보다 의미를 전달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형식만 보자면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손자가 영상통화를 하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사실.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힘드시지요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우리 손자가 4살인데 책을 읽는다. 우리 손녀가 돌도 안 되었는데 뚜벅뚜벅 잘 걸어 다닌다. 형식만 보면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내 손녀가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똑똑하다,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목적이고 사실이 매개이다 보니 종종 사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과장되지요. 엄마는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하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아빠는 그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말한 거라고 주장하곤 하죠. 그러나 누가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이쁘다,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하다,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실에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파악할 때 이미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여 파악하고요. 그 사실을 전달할 때 그냥 bare fact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 전달합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려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실은 굳이 전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손자는 배고프면 운다. 1살인데 아직 말을 못한다. 돌이 안 됐는데 아직 말을 못한다. 젖을 먹고 나면 똥을 눈다. 그런 이야기 하나요? 그 굳이 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든 사실들은 이렇게 의미로 덧붙여져 있기, 덧입혀져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과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실이 몇 %이고 의미가 몇 %일까요?
뭐 그걸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사실일수록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사실 더하기 의미로 존재하는 건데, 우리에게 의미가 더 큰 사실일수록 의미의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의미 없다고 생각한 사실은 우리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일수록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일수록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봐요. 더 중요한 사실을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반대로 의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죠. 의미가 클수록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거예요. 손자와 손녀들은 나에게 의미가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보다 의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인 거죠. 자, 이렇게 역사상 인류가 모든 사실에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서 사실과 의미를 세밀하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습니다. 근대에 들어선 후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실증주의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일입니다. 실증주의가 19세기, 20세기에 풍미했으니까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역사학의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헤로도투스 이전까지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역사라고 기록했는데 보면 거기에 신화와 전설과 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설인지 역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소설인지 역사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헤로도투스는 역사가는 그러면 안 된다, 역사가는 오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가 서양 역사의 역사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역사가는 오직 사실만을 기록해야지 거기에 신화를 더하거나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극적 요소를 더하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하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헤로도트가 쓴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신화와 극적인 요소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요? 헤로도토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역사가는 사실만 기록해야지 신화나 극적 요소를 더하면 안 된다 하고 헤로도토스가 주장했는데,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이 사실이라는 이 범주 속에 이미 신화와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실은 의미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역사는 베어 팩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이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뭘 했다 이거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만 뽑아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만 뽑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지 그냥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실에는 의미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신화가 없이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역사가는 이 쓰나미를 기록하면서 그것의 과학적인 원인을 밝히려고 하겠죠.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났다, 또는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그런데 고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 지역 사람들이 잘못해서 신이 노했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화를 동원하지 않고는 의미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신화와 덧입혀져 있는 겁니다. 또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러자고 역사를 쓰는 거니까.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적인 요소가 더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 군대에, 이 사람은 이제 기원전 5세기 사람이고요. 그 후에 고대와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실에 매우 두꺼운 의미의 옷을 입혀서 전달하면서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을 사실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과 옛날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의미의 옷이 더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베어 팩트가 아니라 옷을 입고 있긴 마찬가지인데 옛날 사람들은 사실에 굉장히 두꺼운 옷이 덧입혀져 있었고 의미가, 오늘 사람들은 실중주의를 거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많이 벗겨내지만 옷을 완전히 벗은 사실은 없거든요.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옷의 두께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근대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을 현대인들이 고안해낸 실중주의적 사실의 엄격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성으로 볼 때 사실 성경은 그 시대의 어느 역사에도 뒤지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두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내용을 검증해 가며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고 어둠 속에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빛이었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겠지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때로 역사적 사실을 매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나 비유나 환상 이야기를 매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이나 서신을 매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목적은 의미에 있었던 겁니다.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특히 지성인들일수록 더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이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대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근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특성 때문에, 장르상의 역사다, 무엇이다 하는 장르상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명백히 듣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 더욱 살아나고 또 그 생명력을 더욱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숙고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실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